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 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천사들은 이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리고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들은 바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에 주로 추앙받는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에 만삭의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출생 시점은 정확하게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였고 시리아 총독은 구레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영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적인 아이러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황제의 명령에 따라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만약에 호적 명령이 아니면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여행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하여튼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고, 결국은 이 호적 때문에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한 구약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의 욕심에 따라 또는 권력자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로마 황제가 호적을 일제히 하게 한 것은 인구를 조사해서 세금을 더 걷겠다라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의해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만삭이 된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사용하였고, 모든 사람들을 고향으로 가도록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움직이는 중심이 어딘지를 알아야 합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세상 권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위에 있는 권세,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시리아 총독 구레노가 주인공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들은 엑스트라입니다. 실제의 주인공은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2021년 새로운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금년 이 한 해의 걸음을 놀랍게 인도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나아갈 그 발길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에게 우리의 모든 금년 이 한 해의 우리의 삶을 다 맡기고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7절에 보면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간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와야 했지만 마리아가 굳이 만삭의 몸으로 따라온 이유는 마리아가 도저히 혼자 나사렛에 남아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함께 간 것은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피하고자 한 요셉의 배려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요셉 외에도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왔던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나라 명절처럼 베들레헴이 사람으로 붐볐습니다. 요셉은 친척이 그곳에 사는 것도 아니고 여간 빵을 얻을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들어갈 만한 그런 준비된 공간이 전혀 없었던 것이지요. 요셉은 마리아가 출산하려고 했기 때문에 빈 방을 찾았지만 빈 방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방을 비워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라고 8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낳았지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업신여김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비참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는 달리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수없이 나타나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찬송하고 축복했습니다.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천사들은 이 놀라운 구세주 오심을 알리기 위해 베들레헴 주민이 아닌 주변의 양치는 목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상의 구주가 방금 태어난 소식을 전했습니다. 베들레헴 부근의 목자들이 밤에 자지 않고 양떼를 지키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런 상황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천사들은 무서워 말라고 하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합니다. 왜 천사들은 베들레헴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 주위에 있던 목자들에게 구주가 나신 사실을 알렸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 기쁜 소식을 들을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만삭이 되어 막 해산하려는 여인을 보고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베들레헴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왔다가 해산할 곳이 없어 낭패를 겪고 있는 이 부부를 영접했더라면 천사들은 베들레헴 위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처럼의 기회를 돈벌이에만 관심을 가지다가 자기들을 찾아온 하나님의 가정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기심은 훗날 헤롯이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2살 아래로 다 죽이는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관하여 모른 채 하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내어 쫓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했을 때 나에게 닥칠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는 그 아이를 찾는 길을 알려줍니다. 그 아기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강보는 비단 이불이나 세마포가 아닌 일반 포대기를 의미합니다. 아이를 쌀 곳이 없어서 포대기에 쌓아 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유에 뉘어 있다고 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의 소식을 듣고 구주를 찾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가축 우리가 있는 집만 찾으면 얼마든지 아기 예수로 오신 구주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기 예수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다라는 것은 특별한 표적이라고 천사가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은 어렵거나 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은 평범하고 일상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보기만 하면 최고의 표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포대기에 쌓여서 뉘어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구주가 나신 기쁜 소식을 알려준 후에 하늘에서는 엄청난 장관이 벌어졌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군의 천사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찬송하는데 목자들이 들어보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는 찬양의 소리였습니다.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렇게 작은 가축의 우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가축의 냄새가 나는 아주 비천한 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출생을 목격한 사람들은 결코 부자나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주적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죄로부터 해방받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사람들은 목자들의 말을 기이 여겼다는 것은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목자들이 말하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마리아는 그동안 수모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려왔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가 엄청난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천사를 통해 목자들의 전달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들의 찬양에 하답하며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복음의 증인으로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십시다.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신 놀라운 일로 인하여 더욱 풍성한 찬양과 예배의 삶을 경험하고 누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났다는 것은 어떤 영적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과 오늘을 살고 있는 나 자신과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를 영원한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면서 이제 금년 이 한 해를
정말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금년 이 한 해를 살아내는 저와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한 해를 의미 있는 한 해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저희들이 신년백두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특별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에 하나님 놀랍게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삶 살아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로운 한 해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선한 목자 우리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발짝 한 발짝 우리의 걸음을 옮겨 놓을 때마다 내 뜻대로가 아닌 나의 원대로가 아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가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하는 자의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모든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하